걱정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CCM이 나오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 곡 아시죠? 거기 보면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잖아요. 나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아픔을, 이 때문에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살아오시면서 상처 많이 받았죠? 우리 청소년들도 상처 많이 받았나요? 이 나이 들수록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을 때에 내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지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이실까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수염난 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그냥 다 덮어주시는 분이시야. 그런데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에게 문제는 상처죠. 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도 제가 죄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거 거부합니다. 내 상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노래 만들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좋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그때는 좋은데 계속 이 요한 1서 하면서 계속 죄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야기하고, 그죠? 불편하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상처가요, 살아오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남에게 상처 주잖아요.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밉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지요. 나한테 누군가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 분노가 있어. 그럼 그게 죄지요. 상처는 나를 주목할 때 이 상처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죄가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셨나요?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는 이것만 딱 봐도 막 마음이,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가슴이 뛰는데 별로 안 뛰시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뭘 전하느냐? 물론 교회에서 이 상처를 위로하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죄를 씻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것이고, 죄가 해결될 때 그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피의 능력,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 피의 능력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 누가 이 놀라운 이 피의 능력,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느냐?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자, 이 말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고 죄 안 짓고,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빛 가운데 죄 안 짓고 살면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왜 필요해요? 무슨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책을 찾아보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딱 자릅니다.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 가운데 산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했을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많은 주석들 중에 아이언사이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 아이언사이더가 이분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점에 대해 여러 해 동안 매우 혼란해 왔던 적이 있다.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었다. 저도 이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잘못 읽었느냐? 만일 우리가 빛을 따라 행하면, 이 말은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빛에 따라 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한테 효력을 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뭐 예수의 피가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예, 성경 아시는 분은 머리에 확 들어오시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시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 어둠의 권세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은 오늘 메시지 들으니까 와, 얼굴이 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자, 여기 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신성 모독죄거든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항의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나도 일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성육신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 그랬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인간, 마리의
아이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로고스가 예수 위에 임했다가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 로고스가 떠나갔다. 이 말은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거든. 초대교회 때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다. 맞습니까? 이때 대답 잘못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 니케아 회의 325, 325년에 열리고 그 뒤에서도 막 동방에서 끝없는 논쟁이 있는데 이걸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뭐 배웠느냐, 우리가 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느냐.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인정 안 했거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5장 20절 그렇게 나와요. 네. 나오죠, 뒷부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니까. 자, 두 번째, 그 아들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이 영지주의 중에 또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나, 이 더러운 육체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보였다,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가짜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건 아니다. 그래서 4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가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영지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쉽게 뭐 삼위일체다, 또 뭐 기독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그 생명의 삶 시간에 이거 했거든요. 쉽게 있지만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듯이 그분이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려면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돼. 뿐만 아니라 가짜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진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죄를 사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다음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선언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 청소년들 죄 지은 거 있어요? 네.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아요. 오래 살았어. 모든 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상처가 해결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해결돼야 돼. 죄가 0.01%만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해결돼야 돼. 이 말씀 딱 보면 저는 마틴 루터 이야기가 떠올라요. 1517년 그죠? 종교개혁. 이게요,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정말 그 철옹성과 같은 이 중세 로마 가톨릭 1000년 동안 강력한 교황,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 이 한 사람이 거기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계란으로 바위, 이거 비유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루터가 깨달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심칭의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나가 싸우다가 오면 또 힘들잖아, 그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니 마귀가 딱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루터한테, 루터, 물론 독일어로 했겠죠. 루터, 너 하면서 루터가 지은 죄를 거실 벽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썼어요. 루터가 그래, 맞다, 내가 그 죄 지었다. 또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지었지. 루터가 맞다. 끝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다 적었어. 루터가 더 없냐? 더 적어봐라. 마귀가 더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주 큰 붓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빨간 먹물, 홍물이라 그래야 되나, 빨간 물에 막 그 붓을 적셔가지고 그 거실벽 자기 죄가 쫙 쓰여져 있는 거기다가 요한 1장 7절 말씀 썼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 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갔겠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않아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6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입술로는 뭐 하나님 사귄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8절에 나와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자, 이 8절의 죄는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문맥과 또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8절의 죄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죄인입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피가 나에게 흘러. 이건 막 이거는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네.
이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그다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8절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니 우리 안에 이 악한 죄성이 있는데, 10절은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전하면, 뭐 내가 이 나이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뭐 죄는 다 짓지요. 이 정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정말 유영철보다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유영철 알아요? 연쇄살인범. 내가 자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알겠지. 이 정말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들 죽인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말 본성이 죄인인 거야. 본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인 줄 아느냐? 안 그래요. 우리 TV에 한 번씩 사이코패스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죽이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진짜 자기 죄 인정한 사람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 거 아는 거 아니에요.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자기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10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죄인인 거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그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불기둥 주일학교 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뭐 7살짜리가 뭐 큰 죄를 지었겠어.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인 줄 알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빛이신 하나님 아직 못 만나셨으면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더더욱 자신의 본성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떡과 잔 앞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사함을 얻었거든. 뭐 교회에서 물론 윤리 도덕도 가르쳐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굳이 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세요 뭐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알아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진짜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통해서 언제라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계신 사귐을 위해서는 이제 자백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자백 회개에 대해서 양극단의 입장이 있어요. 양극단. 첫 번째는 이 구원파 중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다 받았는데 뭐 또 자백하고 회개하느냐. 이제 뭐 더 회개할 거 없다.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고 뭐 죄 용서 다 받았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계신 분과의 사귐 위해서 이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완전 극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죄책감 속에 살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래,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또 하나님 앞에 괴로워. 그것 때문에. 그 유럽의 성당에 보면은 그 꼭대기에 이 닭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저는 유럽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게 많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로 닭만 보면은 회개했대. 닭 소리만 들으면 그때 내가 3번 부인했지.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양계장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막 여기저기서 닭이 울어대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피의 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원수, 오늘 아까 불렀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원수가 날 향해 올지라도,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피가 토하도록 불러도 감격스러운 찬송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 빌리 그레엄, 이 양반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그 초반기에는 정말 강력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1955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 교수님들, 뭐 철학 박사님, 문학 박사님, 신학 박사님 쫙 앉아있는, 그 빌리 그레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가지고 칸트 이야기하고 뭐 게르케고르 이야기하고 뭐 철학과 문학의 예화를 막 들고 하루 이틀 사흘 했는데 자기보다 더 전문가들이잖아. 반응이 없어. 마지막 날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찾으면서 오직 예수의 피를 전했어.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칸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19세기 지나고 20세기 오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에 먼저 피로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 피 이야기 싫어해. 죄 이야기 싫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박사님들, 교수님들 전부 다 참 인자하시고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마지막 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날 메시지가 전해지고 400명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했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산상수훈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지만 산상수훈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산상수훈 가르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돌이키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뒤에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당신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내가 1955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 며칠째 마지막 날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그날 이 강단에 피가 철철 흘러넘쳤다. 오늘은 철철 흘러넘치진 않더라도 정말 우리 가슴을 적셔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참 놀라운 요한일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보고요. 우리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